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로 하늘의 심의권을 사용한 바울과 실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오며 행복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행복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담대히 말할 때에 그 손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이 지역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법대로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창조의 복음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본다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셨던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이었고 창조 복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창조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의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1차 전도여행 이전에 또 사도행전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 앞에 베드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만을 알고 그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들을 온 집에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듣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었던 아바드, 그의 삶의 예배 산제사였습니다. 시편 40편 3절 제일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그 소리를 봅니까? 듣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을 내 입에 두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무릎 꿇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의 감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고넬료 안에 있던 그 찬송을 누가 봅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이 그 찬송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에서부터 증언되는 생명의 주를,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오늘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는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의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삶을 산다는 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샤마르, 기준을 지키다였습니다. 어떤 기준을 지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희생의 사랑. 우리가 이 삶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지낼 때에 돌에 맞아 죽을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해서 시내 바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베에 갔다가 다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왜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그가 갑니까? 왜 그가 만나지도 않아도 되는, 상종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왜 그들에게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과 같이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였다면 그는 이 전도여행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지내면서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의결기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변화되어 보니까 자기를 기다려주신, 자기를 사랑해주신, 그리고 자기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희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심장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전도여행을 돌아다니며 그를 핍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흔들리는 제자들, 그 환난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오히려 굳건하게 하고 그가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던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준은, 행동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과 희생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샤마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가 똑같이 걸어갈 때에, 그때에 곧 그 이방에 안식이 임하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바라크와 또 삶에서 우리의 아바드와 우리의 섬김과,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또 우리 생각의 기준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증언의 말씀, 희생의 사랑일 때 우리 주변에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돌아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청소년이었던 바로 디모데가 그 바울의 고난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오늘 2차 전도여행에서 함께 바울과 이 다른 지역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었고 그 시체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볼 때 그의 전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디모데를 준비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 갈라디아 지방에 또 에베소 지역에 훗날에 이 디모데를 통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며 아바다하며 샤마라하며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그 안식에 초청할 때 정말로 우리가 행복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 뒷부분부터 16장까지의 사건은 5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번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때 더베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는 그 길, 2000m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도망갔습니다. 너무 배멀미도 하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이 싸우게 되고, 그래서 두 그룹이 되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바로 1절에서 5절 디모데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북쪽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지도로 확인하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의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많은 여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어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가 집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사건은 그 빌립보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여종이 많은 점을 쳐서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그가 이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때에 그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고 간수장이와 그 집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처음 계획할 때에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전에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처음부터 북쪽 아시아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계획을 따라서 갈 때는 어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서쪽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뭐 여름에 방학이니까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뭐 휴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휴가가 그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행을 어디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잘지, 또 어디를 보러 갈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도 여행의 묘미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자연의 경관을 마주할 때 그 여행에서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계획을 바꾸셔서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계획이 완전해 보이고 또 너무나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은 오히려 꺾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따르기 시작할 때에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또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계획하는 것, 내가 내 앞으로의 장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모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찬송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잠시 기도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세요. 자, 우리 눈을 뜨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마치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훈련을 받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악한 환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되어 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시내산 언약을 해서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신부가 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어져 갑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선포할 때 아말렉과 같은 그 나쁜 사단의 세력에게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그 광야에서 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복음 전도했던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여호와의 군대를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 바울 이렇게 셋이서 떠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야기할 때 그 1차 전도행 때 걔가 더베에서 도망가지 않았느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간단한 어떤 내용이 아니었어요. 3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바울과 실라는 걸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1차 전도행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와 같이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고 바울과 실라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출발을 했죠.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가려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아마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집이 고향이었던 이 더베 오른쪽 밑으로 보면은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 전에 바울이 돌 맞아서 이제 쫓겨났던 곳,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하라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난 받았던 그 장소에서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이 돌 맞고 고난 받는 그 장면을 볼 때 그 장면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통해 바울이 이제 훗날에 깨닫고 변화되는 것처럼 디모데도 이 바울의 고난과 이 어떤 순교의 장면과 같은 그 장면을 볼 때 디모데도 역시 주의 제자로 서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까 찬송을 보았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찬송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정말로 주를 향한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장면을 디모데가 보았고 그는 또 어머니가 바로 유대의 여자였고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그는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는 그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이 디모데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명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의 그 단어들을 볼 때에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가는 바로 16장 11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배로 떠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우리가가 바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성경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알았다. 누굴 통해서 알았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도 신앙을 교육하고 또 엄마도 신앙을 교육하겠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에 보면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교회를 잘 안 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감성교육, 유대인의 감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중요했다기보다도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정말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디모데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언을 하는 일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서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이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교란하는 다른 복음에 혼란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 받은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바로 정말 복음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은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디였어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역이 지금 노란색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 이 초록 색깔 지역을 넘어서 오른쪽 위에 비두니아 지역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처음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지금 루스드라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빨간 곳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아시아는 이 초록색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 공간에 있는 이 지역인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두니아, 제 머리 위에 있는 빨간색 이 부분인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언하라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은 왜 복음을 못 전하게 했는가? 근데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는 훗날에 이제 에베소 이런 교회,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다 있습니다. 3차 전도행 때 또 그곳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지금 이 2차 때는 성령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무시아는 여기 지금 초록색 지역에 여기 있고 여기서 왼쪽 항구 도시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로 이제 항구에서 배를 이제 타려고
배를 타는 곳이죠. 아직 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어디였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서쪽으로 가서 바로 유럽의 지역이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10절 말씀에 제목에도 있습니다. 시작.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여러분 이 9절에서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9절에서 나오는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격한 언쟁 후에 아 그래 내가 알았어 라고 설득당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아마 바울의 계획이었겠죠. 바울이 리더였으니까 저 북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병을 낫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지역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다음 가는 갈라디아에는 또 이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았고 회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인 10명 남자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북쪽에 아시아 쪽에 다니면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면 회당도 없어요.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같지 않은 선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함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두 번의 경고를 통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여전히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편견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그 보따리에서 돼지도 내려오고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집어 먹으라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생각에는 가치 없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남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세워서 디모데와 같은 자가 이미 세워졌던 이 아시아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다른 곳,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 내가 싫어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설득되어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가게 되고 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가 아까 15장 앞부분에서는 구원이 나타나지 않지만 16장 뒷부분에서는 루디아와 간수장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희생의 사랑,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바울이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겠죠. 디모데도 없었을 것이고 또 실라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그냥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 기도 처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처소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남자들은 다 돈 벌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이 지금 모여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바울이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로 보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가치 없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생각할 때 사람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장사를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아마 유대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묵을 숙소가 없잖아요. 먹을 음식이 뭐 있긴 하겠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에 와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15년에 여수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교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려가는 버스비, 올라오는 버스비만 챙겨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수 지역을 이제 여수 주변에 섬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동백꽃이 있는 오동도 섬도 있고, 근데 거기 섬이 아니죠. 근데 그 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오도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 금오도로 들어가기로 해서 이제 저녁 전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섬으로 들어갔는데 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그냥 옷하고 기타 들고 복음 전한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 2시간을 돌면서 하나님 이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 집에 들어갈까? 여기 교회도 있네요. 근데 다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복음을 못 전하고 항구에 앉아서 우리끼리 앉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한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오토바이에서 이 아저씨가 내려서 같이 이제 뭐 기타가 좀 찬양 노래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찬양을 몇 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는 때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참 뭐 요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니까 참 내가 그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미 그 시간은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이미 해가 다 졌어요. 배가 끊겼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민박집을 하나 소개시켜 주셔서 무료로 재워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아저씨가 한 30분을 갔다가 오시더니 라면 한 봉지를 주시고 햇반을 주셔서 그걸로 저녁 먹고 그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여수에 많은 지역이 있었고 또 저도 신혼여행 때도 여수를 또 갔다 왔어요. 참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차가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때는 뭐 걸어서 다녔어요. 다 버스 타고 다니고 뭐 하여튼 하나님 가라는 대로 어쨌든 순종해서 가보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여수의 많은 섬들도 있지만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내려갈 때 그분의 연락처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어요. 지금도 뭐 연락을 하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섬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풍랑 예보가 있어서 첫 배를 타고 저희가 탈출하듯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저씨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잠시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을 안 하고 어떻게 요즘 뭐 단기 선교를 갑니까? 너무 무모한 거죠. 무전 여행, 무전 전도 여행.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내년 여름에는 우리도 무전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루디아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이 가정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점 보는 걸 통해서 귀신의 점을 통해서 다른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을 지금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정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에 있었던 악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것이에요. 귀신으로부터 해방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종에 치유하면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죠. 근데 오히려 이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봅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의 주인들이 보는 것은 이 여종의 치유가 아니에요. 뭘 봅니까? 돈을 보는 거예요. 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정말로 한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여종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요란하게 한 건 아니고 아까 그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시끄럽게 했죠. 그런데 이들이 느끼기에는 예수의 복음이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훈련을 따라갈 때 원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더우면 짜증나고 배고프면 신경질 나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아주 받아서는 안 되는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명령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는 좀 젠틀하게 표현이 됐어요. 매는 이런 몽둥이 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채찍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죠?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매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인테리어 할 때 뭐 도라이버, 뭐 전동 드릴 뭐 이런 거 다 주머니에 연장 차고 하는 것처럼 이 부위별로 때릴 수 있는 채찍이 다 있었어요. 그걸로 23절에 보니까 많이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아마 살이 다 찢겼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에게 명해서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묵었던 감옥이 이런 감옥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렇죠? 거기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습해요. 그러니까 살기는 쉽지 않아요. 이 감옥도 지상 감옥이 있었고 지하 감옥이 있었고 2차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 가장 깊은 옥,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아주 아주 힘든 곳에 보낸 거죠. 이 찻고는 뭔지 찾아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사진인데 다리를 양쪽으로 쭉 벌리고 그 다리에다가 이게 나무를 끼우는 거예요. 이 자세로 여러분 지내면 즐거울까요? 힘들죠. 근데 그냥 자세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매질을 심하게 당해서 몸이 다 그냥 진물이 나고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습하니까 또 병균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주 환경이 악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신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바울 당신이 바나바와 싸우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바울도 하나님 내가 북쪽 아시아 가겠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마게도냐 보내요. 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곳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 여종 내가 쫓았더니 왜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르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나죠?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서 독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때의 노뱀, 그죠?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졌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어요. 서로를 탓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로마 사람들을 탓하고 그 여종을 탓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지금 사도행전 5장은 아직 사울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았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맞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억지로 이제 끌려나가야 돼요. 이고니온에서 떠나게 돼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돌을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환난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25절 말씀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몸이 심하게 두드려 맞아서 너무 아팠을 거예요.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막 뭐 지쳐서 잘 법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께 성령께 설득되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감옥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겠구나 그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에 옆에 있던 로마의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게 되고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까 동굴을 잘 봤겠지만 지진이 나면 돌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열렸는지 우리는 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자다가 깼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죽음이다 하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빨리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탈출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증언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온 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천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 감옥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으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바로 칼퇴하는 거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탈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게 이들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간수장이에게 진정시키고 그 불을 주어서 이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왔어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감옥의 문을 열었다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성령님을 향한 마음을 열었던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구해요. 많은 것을 배워요. 유럽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에 있는 문들이 다 열리는 것처럼 이 간수 안에 있었던 모든 그 물음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이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 너희가 그 예수님 믿으면 너희도 죄사함 받는다. 그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바라크와 아바드와 샤마르와 그 샤파트 안식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래서 간수가 그들이 이제 로마 병사들이 때렸던 채찍 맞았던 그 자리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간수가.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뭐 받습니까? 예수 이름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집에 데려와서 음식을 차려준다는 건 지금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애정하는 또 아끼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죄수였던 그 바울에게 지금 밥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 그렇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 이 자기를 고발하는 장면에서 바울은 스데반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스데반도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그는 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고 얘기했지. 근데 바울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그 스데반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절에서 날이 새어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근데 그때의 부하들이 이 상관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상관들이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누가 고문했어요? 로마 사람이 고문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감옥에 갇혔을까요? 안 갇혔을까요? 안 갇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씁니까? 안 씁니까? 알고도 안 쓰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의 헤드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얼마나 추진력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거 그도 모든 과정을 다 알았겠죠. 그런데 그가 왜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을 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들어갈 때 얘기하지 않고 나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실 때는 안 드셨어요. 왜? 모략은 진통제였으니까. 그런데 그냥 포도주를 줄 때는 드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모략을 탄 그 진통제를 드시지 않았을까?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받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바라봤던 거예요. 바울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돌로 맞을 때 그 돌을 못 피했을까요? 물론 뭐 그 돌이 진짜 큽니다. 한 머리만한 그런 돌이에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스데반도 그 돌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돌을 맞을 때 스데반 자신이 삽으로 1m, 2m 흙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흙을 파고 자기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고 돌이 평지가 될 때까지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 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었겠죠. 돌을 드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던지는데 명중률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스데반도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돌을 맞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걸 통해서 훗날에 뭐 당연히 이것이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있겠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변화되는 것이 있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간수장이 돌아오고 아마도 훗날에 300년 때 AD 300년 때 313년에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로마의 지금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복음 전도가 정말로 사람도 아닌 그 여자들에게 전했던 그 여자들이 훗날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이 예수님을 믿고 또 감옥에서 찬양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훗날에 기독교를 만드는 그 근간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역사는 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상관들이 이제는 와서 그들에게 권하였다. 뭐 미안하다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을 떠나달라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성을 떠나면서 바울과 실라는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는 지금 로마 시민이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더 가다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바울은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쓰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은 어디의 시민입니까?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가 기다렸던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모든 감옥문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7절,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육체를 의지하면 자기는 뭐 할례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대로 북아시아로 갔다면 아마 그의 영은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으로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그가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빌립보, 마게도냐 성에 있었던 빌립보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음에도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바울은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 디모데를 낳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이 고난을 통해서 로마의 죄수들과 간수장이 돌아온 걸 통해서 그는 자신이 받는 박해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진로? 내가 다 결정하죠. 내가 다 미리 계획해 놓고. 근데 그 계획을 틀라고 하신다면, 물론 그런 상황은 정말 적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진로의 방향을 바꾸신다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크의 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바들을 알고 그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희생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안다면 내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자유를 외쳐요. 방학이니까, 자유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안식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배 부르고 내가 신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그는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에 그가 마지막에 가기를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권면해요. 너 로마에 가면 고난 받을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맡은 이 은혜의 사명을 내가 다 전하기까지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의 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지금 살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20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고 뭐 작년까지도 우리 아이들과 강릉을 다녀왔지만 올해는 할 수 없어요.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지온이를 키우면서 이 시간들이 지온이를 위한 시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시간을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가끔 공원에 또 나가보면 오늘도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정철이가 신호등에서 선생님 차를 발견하고는 인사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박해는 우리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받을 수 있는 박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총 맞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받을 수 있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 한 잔 줘라, 먼저 줘라 그러면 주는 애가 없어. 항상 자기가 먼저 먹어. 왜?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로로 타셨어요. 주의 종이 되셨고, 하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 사람을 섬긴다는 것, 뭐 친절을 베푼다는 것,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호구라고 얘기를 해요. 초딩 요즘 그래요. 선생님, 그건 호구예요. 그런데 그 호구 짓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구원을 행하신다는 걸 믿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그 섬김으로 나갈 때 정말로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오늘 루디아와 또 간수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간수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독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정말로 주목하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일 수도 있지만 내 자존심을 구기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바울은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고난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을 베풀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스데반 같은 한 사람,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 한 명을 제대로 키우면, 내 아는 친구 한 명을 제대로 키운다면, 내 제자 한 명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피할 수 있지만, 고난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지만, 또 사양할 수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저런 핑계로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바라크의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놀라운 그 아바드의 예배를 가지고 산제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희생의 사랑으로 놀라운 안식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과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우린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오직 손과 발이 되어 머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고백했던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러 하나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학업을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님 결혼해야 된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 여러 핑계를 대며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희생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저주의 자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감옥의 문들을 깨뜨리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놀라운 승천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으로 바울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우둔해 보여도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스데반이 갔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의 그 자리 정말 주님 우리의 삶에 박해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기로 결정하며 십자가에서 모략을 거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자기 무덤을 팠던 스데반과 같이 로마의 시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사용했던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의 샘을 터뜨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내 안에서 요동할 뿐만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놀라운 경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